목요일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입니다. 먼저 이 낭독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X, Y, Z 보안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 당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드립니다. 이런 간판이 내걸린 집이 있었다. 중요한 것들은 잘 보호하기 마련이다. 집과 차는 대부분 잠그어 둔다. 돈은 은행에 맡기고 중요한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녀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여기서 이제 X, Y, Z 보안이라는 이게 무슨 용어인지 제가 이제 사전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영어 단어예요.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읽어보니까 제가 요즘은 네이버에도 보면 발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익스자몬이라는데 제가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익스자몬 유어 지퍼라는 이 앞에 약자를 따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 비속어인데 좀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통용되지만 정통어법에서는 벗어난 좀 저속한 말이라는 뜻인데 이 뭔 말이냐면 당신의 지퍼가 열렸으니 확인해 보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은 하도 이렇게 이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또는 훔치고 이런 아주 거액을 훔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지켜준다는 의미로 아마 이런 간판을 달아놓은 것이 있었나 봐요. 다음 문구에 보면 귀중품들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넘쳐난다. 영국의 유명 축구 선수의 집이 털려가지고 100만 파운드 상당의 시계와 보석이 도난당했을 때 당국에서는 전문 절도단이 영국으로 입국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100만 파운드면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요즘 이걸 알아보니까 100만 파운드 영국 돈이잖아요, 그죠? 1파운드가 우리 돈으로 1923원이랍니다. 그럼 약 1900원으로 쳐도 한 2,000원 정도 치면 예를 든다면 우리 돈으로 한 20억 가까이 돼요. 20억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1990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는 절도범들이 5억 달러 상당의 미술품을 훔쳤다. 범인들은 붙잡히지 않았고 네덜란드 거장 베르메르와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그림을 포함한 그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회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어떤 걸 얻으려고 그 많은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5억 달러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 되느냐. 우리 돈으로 치면 요즘에 이제 1달러에 1,466원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1,400원으로 계산해도 얼마냐 하면은 거의 7천억이에요. 7천억. 그 7천억 원이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죠. 앞에는 계산이 잘못됐나 더 많은데 이게 아마 20억이 아니고 2천억이나 되는가 보네요. 2천억이 넘는 돈인가 보네. 이게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예술품이나 시계나 돈은 영혼에 비추어 보면 하찮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은 무한히 값진 것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한히 값진 것이 뭘까요? 이제 그것은 바로 마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둘 다 각 사람의 이마에 찍힐 것이다. 곧 마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 기도 주일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상태라는 거래요. 우리의 상태. 우리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이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히 벌어지고 있다. 이 전면적인 공격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 또 마음, 또는 가족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 신자들의 말을 인용하신다.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죠. 이처럼 엄숙한 경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 너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기별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 목행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이 대쟁투에 우리가 가담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실감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들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선한 섭리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사랑과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기심과 불신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은 없나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한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일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큰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큰 일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기심을 나타낸다든가 이타심을 나타낸다든가 물론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가 정말 타인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타심적인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 사소한 일에도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이나 나의 견해나 내 주장이나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겠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는 일할 때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 자아 이런 걸 살필 때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 마음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간할 수 없어요. 교회증언 8권 29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립적인 인간의 의지는 악을 저항하고 정복할 진정한 능력이 전혀 없다.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져 버린다. 사람은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제지가 거절당하면 사람이 어떤 깊이까지 가라앉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생각이 가장 최선이고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고 내가 하는 마음이 동기가 가장 순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죄의 권세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에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만 인간 도덕가에 불과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유일한 선물을 거절했다. 이 선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바로 이 다음에 글에 나오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낯설다.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 된 자들에게서 구별해 주는 하늘 원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과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이 세상의 행습과 풍속과 이기심을 쫓아 자신을 노예로 내주고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세상으로 기울어져 간다. 교회는 하루가 멀게 세속화되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진술이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글을 보면 더욱 그렇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인들을 희망 없이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이 앞에 읽었던 이 실물교훈의 말씀은, 실물교훈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는 그 달란트장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음. 우리가 이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의, 옳은 행실, 그것이 의죠. 예복이죠. 그 예복을 우리가 입는 일에 있어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교회증언 8권 291쪽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그분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 죄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게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물론 제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앞에는 거의 별다른 일이 없어도 거의 매일의 날들이 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이 시간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그 아주 맹렬한 그러한 시험이 날마다 존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르고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어느샌가부터 이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이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작년에 겨울에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저희 누나가 장로교회를 아주 잘 열심히 다니는 그런 누나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30대 초중반에부터 하면 이 혼자 사시게 돼가지고 어린 이제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고생 말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늘 엄마가 이제 혼자서 돌아앉아서 하는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늘 뭔 말을 하냐면 주여 이래요. 주여. 저는 그때는 우리 엄마 왜 또 저러는구나 이러죠.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의 신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대쟁투를 실감할 때에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늘상 나와야 될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 말은 주님, 예수님 늘상 불러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보신 적 있죠? 아이는 따라가면서 아빠 손잡고 가면 계속 아빠 부릅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은 아무리 불러도 과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침례받을 때 물속에서 잠궈서 죽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립과 자존을 늘 외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성경 주석 7권에 보면 화이트 주석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다하게 할 죄들을 보신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가 없다.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주석에 있어요. 이게 계시록 3장 17절의 주석입니다. 하이 주석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이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간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히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아주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만 한다. 이제 잃어버릴 시간이 별로 없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것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분의 의, 성령의 안약은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서라는 말이 왜 자꾸 사서, 사라, 사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사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람 편에서 구속사업은 사람 편에서 선택, 노력, 결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서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업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든든해진다. 예수께 삶을 내맡긴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3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마음과 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녹아들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독립적인 인간은 의지는 악하고 악을 저항하고 정복할 그 진정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예수님의 의를 우리로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결합되고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에 녹아들고 우리의 정신이 그분과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목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새해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